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요일 날 지난주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는 진짜 제가 들어도 너무나 아름다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쉬운 말로 하나님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활이 하나님을 사는 생활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사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이 객관적인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주관적인 내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적인 구원을 우리는 유기적인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기적인 구원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날 때 실제로 우리는 내적으로 주관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바로 그 영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는 사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나면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야 되죠. 자라려면 우리 거듭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는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돌봐야 져야 되고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그러한 뜻을 양육이라고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한다, 양육을 한다, 이런 뜻은 바로 우리가 먹이고 돌보고 바로 소중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양육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는, 특별히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진짜 양육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먹이죠. 늘 시간,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아이를 먹이고 또 돌보고 진짜 그 아이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양육을 통해서 그 아이는 성장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성장을 하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자라다 보면요, 이렇게 성장하면 어릴 때 얼굴과 조금 컸을 때 얼굴이 또 달라져. 한 달 사이에 한두 번씩 얼굴이 왜? 성장하니까 바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바로 내적인, 실제적인, 주관적인 구원의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활의 첫 번째는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난 생활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양육에 대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부모들은 아까 자녀를 먹이고 돌보고 소중히 여기면서 바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냥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인큐베이터 놓고 알아서 자라라, 병원에서 자라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고와 같이 버려둘 수 있지 않죠. 그 부모가 직접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십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또 목자가 양을 양육하기 때문에 바로
목양이라는 그런 단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교회에서 이 사역자들이, 이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성도를 이끌어갈 때 목양한다, 목양한다, 이 성도를 잘 양육한다, 이런 뜻을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거듭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목자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십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고? 양육이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양육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목자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돌보는, 양육하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목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한때는 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 감독,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아까 이 양육이란 단어는 우리를 먹이고 돌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다 양육자죠. 또 우리 지역장들은 재직은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를 양육한다. 이것은 이 세 가지 단어 따라할까요? 먹이고 돌보고, 그다음에 뭐예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모든 성도에 대해서 진짜 말씀으로 먹이고 또 돌보고 필요에 따라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영적으로 갓 태어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시브리서 13장 20절을 봐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 우리 주님은 바로 큰 목자, 그분이 목자장이죠. 목자들의 모든 책임자고 머리.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거의 작은 목자예요. 주님이 큰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또 그 양들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양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작은 목자다. 우리 주님은 큰 목자요,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목자라고 표현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시편 23편 1절과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바로 그 양육, 목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바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아주 작은 목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말씀에 꼴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안식 안에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작은 목자로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그렇게 이끌어줘요.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러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그러한 양육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이러한 양육을 계속 받아왔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양육해 오죠. 그럼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작은 목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작은 목자로서 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맡겨주는 그러한 여러분의 양들, 지역 식구든지 기관이나 부서의 여러분들의 사람이든지 다시 한번 그들을 양육하는, 우리 주님도
제자를 3년 반 동안 계속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이제 때가 되니까 바로 그들도 너희도 이제 작은 목자로서 너희도 이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양육의 표현, 우리 베드로가 훈련을 받고 조금은 자기의 열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부족함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3번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럴 때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보다 더 어린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갓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먹이고 치고 양육해야 진짜 주님의 제자고 그게 주님의 신부고 바로 그런 분들이 주님의 뭐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물질적 이런 땅을 확장한다는 뭐 이스라엘 땅을 회복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고 양육받고 성장하여 변화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영화롭게 될 때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양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양육하는 작은 목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은 이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양육을 통해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유기적인 구원을 내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실제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 힘듦도 있지만 그 아이로 인하여 얻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기 엄마들 많이 계시죠? 뭐 기억이 나이가 많으신 어머님 권사님들은 생각이 안 나서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어릴 때 1살, 2살, 3살 동안 키울 때 힘듦도 있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그 행복이 훨씬 커요.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들이 속생이 나고 왼수 그러지 마시고 진짜 그 첫사랑을 기억해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요 그 1살, 2살까지 평생 효도를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너무나 이쁘고 기쁨을 주니까. 그러니까 1, 2년 동안 여러분이 누렸던 기쁨 때문에 조금 사춘기 와도 이해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양육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내가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양육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금방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양육이 뭐예요? 먹이고 돌보고 소중히 여기는 거. 아멘. 양육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먹이고 돌보고 소중히 여기는 이게 양육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이러한 양육 가운데 서로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변화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양육이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비유했을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읽어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갓 태어나고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내가 그런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바로 도리어 여러분 앞에서 유순한 자가 돼서, 바로 유모가, 그러니까 아기 낳은 엄마가 자기 자녀를 진짜로 기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뭐예요? 목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남자죠, 남자. 근데 자식도 안 낳았지만, 아이를 안 낳았지만 영적으로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 유모가, 아기 엄마가 자식을 낳고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체험을 아주 리얼하게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바로 그러한 아이를 낳은 엄마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를 돌봤다.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돌봤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양육이 중요한가? 양육은 아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필요를 돌보는 것이고, 그들을 진짜 소중히 품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받은 사람들은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다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최고의 양육자고 바로 주님의 작은 목자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양육이 필요한가? 양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많은 구원받을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지 않는 일만 생기면 뭐 짜증도 나고 성질도 나고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많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생활 속에 많은 문제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늘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그러한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 어린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뭐 조그만 이렇게 아주 작은 구렁텅이에도 빠지면 잘 못 나와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활동이.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 아예 가뿐하게 넘어서죠. 옛날에는 그걸 뛰어넘지도 못하지만 좀 크면 한 번에도 건너고. 그러니까 성장해야 우리는 모두 우리 생활의 어려움들을 쉽게 구원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도록 성장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인 젖, 영적인 젖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진짜 사모해야 돼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제 꿈은 뭐냐면 사역할 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맛이 있는데, 생명의 맛이 있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항상 들을 때마다 야, 이 말씀에 이러한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난 특별한 하나님의 그 맛이 있어요. 말씀에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종종 어떤 식당을 갈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식당, 식당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어떤 식당을 가는 이유는 그 식당에 그거 맛있어. 다 비슷한데 특별하게 그런 땡기는 맛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식당에 많이 가요. 왜? 거기만의 어떤 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맛이 있어요. 무미 건조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이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말씀 안에 능력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을 갖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문제도 이기지를 못해요.
왜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영의 생각에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함께해서 아주 어떤 좌절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도 쉽게 탁 털어버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계시는데, 나에게 영세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양육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오늘의 묵상의 말씀이 매일 주니까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은혜 받고, 종종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침에 읽었을 때 내가 아까 어떤 단어에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지?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아침에 받았던 것도 있고 오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게 짜증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그 단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 안에서 또 힘을 얻어요. 그래, 맞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줘.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인 말씀을 사모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성장은 끝납니다. 아이가 아무리 이쁘게 생기고 다 좋아도 먹지 않으면 그 아이의 성장은 끝이. 그래서 엄마들은 어찌한테 애들한테 먹이려고 그러죠. 애들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수저를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먹여주죠. 다 그런 체험이 다 있어요. 애들이 잘 안 먹으려고 놀기 바빠갖고.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수저에다 넣고 막 놀면서도 막 입에 넣어주면 애가 얼떨떨해갖고 막 먹죠. 왜? 성장시켜야 돼.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장은 멈추고 조그만 시험과 어려움에 그냥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사모하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해야 여러분들은 그것을 더 먹게 되고, 먹으니까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되고, 성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많은 문제로부터 쉽게 이기는,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여전히 죄의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죄를 져요. 쉽게 실패하고 쉽게 약해지고 쉽게 좌절하는 게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쉽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먹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방 또 아까까지 좋았다가 금방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신령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그 연약함도 다 이기는 승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생활에 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면 그것들을 이기는 그런 신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은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성장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요. 이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성도가 몇 년 동안은 변화가 별로 없었어. 달라지지 않았어. 늘 똑같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성도가 조금씩 변화가 됐다는 것은 그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꿀속에 좀 다니까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니까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도, 세상을 사랑했다가도 세상을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영을 따라 사는, 또 대화도 아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투도 바뀌고 늘 원망, 불평, 짜증 그런 스타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체험을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육은 성장과 변화를 갖고 오는데 변화가 돼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져요.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동일시가 될 수 없어요. 나는 내 생각 고집하고 저분은 자기 생각 고집. 그럼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야 내 생각을 버릴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양육이 잘 되면 성장하고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여러분들이 양육을 통해서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같이 봉사,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럴 때 전반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뜻은, 사실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금요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제 저와 또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하나 돼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죠. 근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것은 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주는 그런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지역에서, 교구에서, 지역에서 서로 3명, 4명씩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한세 양육공간을 서로 읽고 은혜와 정선을 말하고 서로 이 대학 가운데 이렇게 서로 먹이는 거예요. 서로 읽고 간증할 때 서로를 먹이고 또 먹여주는 거죠. 그럴 때 거기서 진솔한 대화가 나오고 자기의 어려움을 말해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어떤 성도들은 교구장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와요. 진짜 어려우니까. 또 목사님과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담하러 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과 뭐 10분이나 20분, 30분, 뭐 많으면 1시간 정도 내갖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번 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좋은 대화와 어떤 가르침과 인도를 해주면 이제 저도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저 집사님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도 항상 기도할 때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죠.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더 깊어지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집사님 와보세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나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영적으로 온전케 되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종종 여러분 교구장님하고 그런 상담, 그 내용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또 종종은 저하게 또 와서,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예요? 양육을 받는 거예요.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케 돼서 아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바쁜데 나까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겸손해서 목사님을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없는 표현이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힘든데 목사님 내가 믿고 내가 기도받고, 이게 진짜 믿음이지. 목사님 바쁘신데 피곤하신데 안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구장님하고도 어려운 날 있을 때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교구장님과 그런 대화를 진심으로 하고 기도를 받고 그러면 교구장님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해줄 겁니다.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또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 기도하라고 감에 감동 주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영적으로 온전케도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먹이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어려움을 들으니까 그분이 소중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렇게 양육하여 보호한다니까. 양육은 아까 뭐였어요? 먹이고 돌보는 것이다. 보호한다는 것은 아까 지켜주고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셔. 진짜 우리를 끊임없이 먹이고 바로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을 보호하면서 끝까지 지키면서 여러분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뜨는 영광스러운 교회요, 축복받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양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주님이 직접도 해주지만 바로 우리 대리건인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양육을 많이 받은 다음에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달음이 많으면 여러분보다 더 어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해야 돼요.
아까 양육은요, 그냥 먹이는 거고 돌보는 겁니다. 뭐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 아이들한테 뭐 양육할 때 뭐 먹일 때, 야, 여기에는 탄수화물 몇 프로가 들었고 여기에 비타민 뭐가 들었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안 먹어요. 그냥 어떻게 그럼 알아서요. 너무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한세 양육책이 있으니까 같이 읽으면 돼. 읽으면, 아멘하면서 읽으면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먹다 보면요, 이게 입에 들어온 밥도요, 계속 반찬도 그래서 계속 씹으면 뭐예요? 점점 달콤해져.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아멘하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가도 나중에 점점 깨달아지면서 그 안에 생명이 운동력이 있어요. 역사하니까 우리 안에 새심을, 나도 모르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좀 시간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반짝한 힘이 생기죠. 에너지가 생겨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고 아멘하면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서 새심이 생겨요.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무거운 것도 마음도 가라앉고 밝아지면서 눌림도 사라지고 자유해지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보다 어린 자들을 양육하는, 그래서 다른 분들 하기가 어려우면 여러분 가족부터, 남편 보고 우리 같이 한테 묻고 하자, 우리 아이들 보고 한번 하자, 같이 읽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은 사실 누구의 역사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이고 돌보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이는 것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돌보는 것도 성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성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제 성령이 함께함을 느끼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은사가 나타나게 해줘요. 은사, 달란트가 보여줘요. 그럼 집사님, 성도님, 집사님은 보니까 성령께서 이런 달란트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봉사 한번 해보세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영감인데 찬양 성가대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아주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뭐 남성계, 여성계, 실업, 이렇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뭐예요? 은사가 나타나, 은사. 그럴 때 바로 그가 그 기능을 하게 될 때 참된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먹이고 돌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에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이 교회의 부족함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면서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양육을 제대로 하면 바로 양육받는 자들에게 은사가 나타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육은 일단은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이 먼저 훈련됐기 때문에 바로 지역장을 세워서 이제 그런 양육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장은 자기의 어떤 지역 식구들을 잘 양육하고, 또 이제는 혹시 자기 지역 식구들이 없으면 또 누구와 연결되고 접촉돼서 양육해야 돼. 좋은 지역장들을 보면요, 그런 지역장도 우리 교회에 있죠. 어떤 지역장은 지역 예배 양육하러 한번 어떤 요일이 정해져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다 모여갖고 양육을 딱 하는데, 그때 뭐 간증도 있고 은혜를 나누죠. 근데 안 오는 분이 있어. 그러면 그분은 개인적으로 그 지역장님은 또 찾아가, 그 중에 시간 내서. 그래서 그 양육을 또 개인적으로 양육해줘. 이게 진짜 좋은 지역장이죠. 알았어?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다 보면 그냥 소중히 여기는 게 없는,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야 돼. 소중히. 그러니까 이번엔 일이 있어서 바빠서 무슨 일이 못 왔으면 내가 가서 시간 내서 한번 가서 오늘은 이런 양육 공과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보면 그 성도가 어떻게 해요?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도 못 받고 좀 부족하고 아직까지 좀 세상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지역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지역장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사랑을 느끼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시 한번 활짝 열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이제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양육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목자로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 제자를 통해서 지금 수십억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유기적인 구원은 바로 이러한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육을 여러분 교구장들한테 다 받아야 돼요.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장이 되고, 지역장들은 자기 지역 식구와 또 새로운 사람을 진짜 양육하겠다. 그 양육은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고, 또 그들의 상태와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돌보고, 그분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길 때 바로 그는 성장합니다. 그는 변화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바로 그들이 또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거듭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양육이라. 여러분 모두가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세 공과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것은 다 양육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해 잘 못해도 그냥 천천히 읽으시면 그냥 또 읽고 또 읽고. 우리가 밥을 아침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그리고 내일도 먹어요. 1년 뒤에도 여러분 쌀밥을 먹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일대로 또 하면 돼. 그리고 그렇게 기본적인 양육을 못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이제 이해가 가다. 하나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뜻이구나. 아니면 그냥 양육을 안 받으면요, 성경 읽어도 그냥 부분적으로만 알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조금 잘못됐어요. 이단이 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원숭이, 어디는 빨개. 또 빨개면 사과. 그렇게 많이 했죠. 내 나이는 다 알아요.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전체를 모르면 그냥 그 문자적으로 딱 보고, 주로 이단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양육책을 잘 훈련해서 성경을 전체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될 때마다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양육하는 지역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주일날 기관과 부서가 있잖아요. 그럼 기관장, 부서, 팀장들이 또 자기 식구들과 모였을 때 또 봉사자들과 함께 또 양육하고 같이 간증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양육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빨리 짧은 시간에 내가 이 사람을 빨리 크게 해야겠다. 밥 많이 이고 다리 머리하고 쫙 당기면 죽어요. 그렇게 됐어요. 여기에는 시간이 걸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저 사람은 안 돼. 늘 아직까지 내가 몇 개월 했는데도 가망성이, 그러면 안 돼. 끝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돼. 포기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잘못되고 뭐 이단적인 이상한 사람한테 또 가르침을 받고 와갖고 이상한 소리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리하라 그래.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약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살면서 결국 변화됩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이상한 얘기하는 그런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이상한 얘기하는 그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양이자 한세교회 사역자들의 양으로서 잘 양육받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양육을 통해서 진정한 성장과 변화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거듭난 영을 따라 살게 하소서. 거듭난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양육받아 성장하여 변화를 갖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한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양육받고 또 우리보다 어린 갓난 영적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